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만들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고 장비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히 살아가게 하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신 주는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리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에 사랑해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만에 살게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눈물을 나의 상황을 나의 지금을 하나님 드립니다. 받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같이 펴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훅 들어왔죠. 요한복음 제목은 오늘은 오늘 밤 해결된다. 오늘 밤 해결된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밤 해결된다. 저도 적을래요. 여기다가 오늘 밤 해결된다. 뭐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라서 너무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밤 해결된다는 말이. 두 번째 스킨을 좀 띄워주세요. PPT.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타인을 도와주십시오. 이건 제 간증이에요. 너무너무 문제가 그냥 너무너무 짓눌렀어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실패하고 이제 잠수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는 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지인하고 내 가족에게까지 절대적인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이게 다 맞물려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결과 나만 없어지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만 없어지면 진짜 문제는 해결됐나요? 아니요. 나만 없어지면 나는 나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지인은 지인대로 더 다시 한번 내가 칼을 꽂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과입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문제가 없어져요? 그 문제가 더 증폭이 되겠지. 내가 없어진다고 나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요? 나는 평생 지하실 동굴 속 괴짝 속에 들어가서 쪼물락쪼물락 거리다가 후회하며 한탄하며 아니면 다른 어떤 이에게 아니면 나에게 자책하며 자해하며 아니면 남을 투사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그러고 살 게 뻔해요.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묻고 내가 답하면 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답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답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딱 그만해야 돼요. 생각보다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 여러분 너무 큰 질병에 걸렸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할 때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없을, 기도의 힘이 다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옆에 사람이 중보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때는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요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으시고 따라하세요. 같이 보혈 찬양하시고 따라하시고 어저께 한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함을 느끼고 싶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을 때 그 임재라는 플레이리스트를 틀고서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있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은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타인을 도와줘 보세요. 타인을 도와준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 돼서 선을 베푼다 이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전히 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제가 그래도 사역을 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며 내가 참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남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슬픔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물과 그 고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들에게 에너지를 막 쏟고 에너지를 막 쏟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거의 전부 살아났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하면서 내 아이도 슬픔이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내가 다리 역할, 중매쟁이 역할, 그리고 정 안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스킨에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우리 그 연합 선교 예배를 띄우는 걸 여러분께 보여놨잖아요. 그 이름 뭐냐면요, 지금 뭐 우리가 우리 돌아보기 바쁜 시절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제를 뭐 말로 할 수 있으래요? 아이 양육은 양육대로, 뭐 내 생존은 생존대로지만, 아니 지금 경제 문제 어떡할 거예요? 당장 목줄이 달려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그들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이 이들에게 믿음을 더 가속시키고 이렇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교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하면서 접근한 결과
여러분, 러시아도 은혜 받았지만 그들을 도와준 우리 자신도 기쁨이 있지 않아요? 행복함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적은 힘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쓰셨구나,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에게도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고 우리가 모델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케이스를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했던 방식보다도 더 뛰어난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했으니까 여러분은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용기를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 하면 돌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거기에 묶이면은 여러분 집착돼서 그 문제 속에 그냥 침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맡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타인을 도와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문제거리가 가장 많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시작하세요. 이거는 권세입니다. 이건 권위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지 네 일도 처리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네 앞가림이나 하라. 전형적인 어두움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뻐요? 낙담이 돼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믿음이 서요? 그 얘기 들으면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하고 나가요? 아니면 내가 낙담이 되고 쭈그러들고 도망가고 숨고 싶어요? 어느 거예요? 결론은 나왔어요. 우린 내 앞가림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이 많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학교를 나오고 이 정도 환경과 자녀들도 이 정도 되고 그의 인생도 이 정도 돼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위치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그 세상으로 보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물질 사역자, 귀한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근데 생각해봐요. 나 돈 벌어야 돼. 나 반드시 돈 벌어야 돼. 그래야지 물질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계속 얘기지만 답답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영향을 받고 계신 거죠? 주변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고 그게 마치 믿음인 양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여전히 내 삶이 참 부끄럽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질병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질병 한가운데 있더라도 옆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질병 한가운데 있어도 오늘 항암하는 그 환자를 위해서 내가 위로하는 기도를 해줄 수 있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은 자기 앞가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앞가림이나 네 자녀, 아니 니네 부부관계나 잘해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다 주저물러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누구도 내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나에게 그런 얘기가 마치 들려요. 계속 들려. 그건 뭐예요? 고장난 라디오가 계속 고장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들으니 우울증이지.
아니 그걸 계속 들으니 약 먹고 주무셔야지. 그 얘기 듣고 약 먹고 그 얘기 듣고 우울증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 했는데 우울증으로 끝나겠어요? 더 지속되고 더 깊어지고 더 여러분 지금 이런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어요. We check it out ourselves.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나는 부끄럽고 그렇지만 여러분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타인을 도와주세요.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마통 가진 사람은 부자를 위해 중보기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만이 마통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여러분 타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한번 토스해주고 카톡으로 토스해주고 이런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기도회에 한번 들어와 볼래? 그러고 아니 이거는 그냥 네가 아무 데서나 틀 수 있으니까 틀어. 밥 먹으면서 틀어도 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연결점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은혜고 내게 축복이고 그것이 힘 아니에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도와줄 수는 없어도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남의 얘기를 계속하거나 남의 얘기를 실컷 하다가 마무리로 아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거 말고 말잔치 실컷 하다가 그냥 어떤 말 이렇게 하려고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명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잖아요. 러시아 사역을 이렇게 한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앞가름하기도 바빠요. 성전문이 닫혔는데 누가 누굴 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오히려 이 문제를 뛰어넘을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탁 맡아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돼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나는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누가 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죠. 니고데모가 와요.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면 관원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원에 의원들이 70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죠. 근데 둘은 친구지간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어떤 직이 있는 사람이죠. 위치. 두 번째, 그 사람은 부자예요.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 장례용품을 갖고 온 사람이니까. 또 그 사람은 선생이라 그랬어요.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그는 선생이며 직이 있는 관원이며 그는 부자예요. 이 정도 3종 세트면은 성공한 인물 아니에요? 이 정도 3종 세트면은 여러분 누구나 우러러보고 출세한 인물이고 만족할 만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여러분 밤에 찾아와요. 밤에.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볼게요.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죠.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 근데 그가 언제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찾아와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출세한 인물이고 성공한 인물인데 왜 밤에 올까요? 사람들 눈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쫓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면은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로 바꿔주셔도 돼요.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이겁니다. 밤에 온 니고데모. 성도님,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3종 세트를 다 가진 사람이면 성공한 인물입니다. 집에 뭐 차가 없겠어요. 자기 자녀들 이렇게 생활, 자기 아는 인맥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코너에 몰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요? 인생은 만족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원하는 위치까지 다 가져서 이제는 됐다, 감사하다 하지만 만족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더 갖고 싶든지 지키든지 더 갖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키지도 못하고 더 갖지도 못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인생은 영생을 얻기까지는 만족을 못해요. 인생은요, 영생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원. 이만큼 얻었으니 이 건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 이만큼 재물이 재산을 얻었으니 이 재물과 재산이, 이 부동산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 이만큼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니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영원히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바람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어떤 것으로 변화가 생기거나 소용돌이가 몰아치면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감사하고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만족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내가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가 상관없어요.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 조건이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성령 받은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 실패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원하는 것이 개수대로, 종류대로, 색깔별로, 스타일대로, 디자인 연도대로 쫙 구색을 맞춰서 있어야지 감사한 거예요. 만족이랑 감사랑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등식이 성립은 꼭 되는 거 아닙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포도나물에 소출이 없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뭐가 만족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만족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혼자,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주님에 대한 그런 것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그 자신을 부추기는 칭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얘기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3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밤에 나를 찾아왔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낮이건 밤이건 낮이건 doesn't matter예요. 주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남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 거듭남을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born again이라 그래요. born again.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라는 얘기죠. 이제 이 born again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할게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orn again. You must born again. 우린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며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를 제가 좀 한국말로 다른 표현으로 좀 해볼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born again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 해봐요. 나도 거듭날 수 있다. 시작. 나도 거듭날 수 있다.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우리 물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인생은 육에서 먼저 태어납니다. 한번 태어나는 거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born again, 또 한 번 태어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거듭난다 그런 겁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서 굉장히 혼란해서 계속 묻는 결과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건 뭐죠?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 명령을 말씀을 끝까지 준행한 사람들 120명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은 밑에서부터 내 안에서 자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로 침례받고 물로 세례를 유아 세례도 받고 우리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교도 했고 우리가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가 있다. 이렇게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깨달음을 성령의 세례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원문에는 이런 거 내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아하. 여러분, 지적인 깨달음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내놓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힘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20명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는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 있었어요. 물론 마가다락방이니까 마가도 있었겠죠. 마가의 어머니도 있었고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120명이 다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고 나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충만해진 거예요. 뭐가 충만해져요? 내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갑자기 충만해진 거예요. 뭐가 충만해진 거예요? 내적으로 평안이 충만해진 거예요. 자기들을 잡으려고 서슬이 씹어놓을 때 그것이 상관없어요. 평안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에요. 평안해요. 그리고 뭐가 충만해요? 담대함이 충만합니다. 옛날에는 도망다니던 자들이 베드로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3,000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할 주제가 안 돼요. 그의 가방끈을 보세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보세요. 그가 지식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 그 설교의 그 설교문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잖아요. 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찔려서 가로되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돼요. 내적으로는 그런 섬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과 이런 담대함과 평안함, 막 이런 것들이 막 만족함, 막 이런 게 생겼어요.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우울증 환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오늘 밤 해결된다. 이 안을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으로 끝났어요? 외적인 표현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외적인 표현이 없어요? 이들이 전부 다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 뛰어나갔어요. 뜨거워서 뛰어나갔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처지를 보세요. 이들의 상황을 보세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들 120명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지명수배자가 될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뭐 경찰에서 검찰에서 부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당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이들을 다시 부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그냥 뜨거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뜨거움으로.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어요? 그들이 막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섬깁니다. 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막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그냥 다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용서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또 강한 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방언이에요. 전부 다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방언 기도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 둘, 셋, 이런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소동한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 돌아보기도 바쁩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뭐 이제 많이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하기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실력이 제일 늘죠? 제가 언제 실력이 제일 늘었냐 하면 대학교에 시간 강사 나갈 때부터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늘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때, 남에게 정보를 나눠줄 때 내가 더 늘어요. 내가 진짜 공부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오가면서 비행기에서 오가면서 보고 강의할 걸 준비를 하고 강의할 걸 또 골격을 다시 맞추고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해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가르친다는 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못 가르쳐요. 실력은 뛰어나는데 정리가 안 되면 못 가르쳐요. 자기는 할 수 있어도. 평가는 잘하지. 근데 가르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만 공부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공부하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금 돌아보고 막 이래야 될 때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남을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누가 나한테 기도받겠어?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 처지에 뭐 누구 아니에요. 가만 보면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많습니다. 가만 보면 아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기도받아야 돼. 내가 뭐라고 입이 열 개라도 조용히 있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나 같은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갑니다. 밤이 한참 깊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밤이 깊었으니까 이제 자자. 그래도 온 김에 날 밟고 내일 하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또 상황이 좋아지고 네가 편안하게 나를 찾아올 수 있을 때, 그때 좋은 날이 되면은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한 요절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도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한밤중에 그날 밤 많은 얘기가 났지만 연속 상영해도 돼요.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도 되는데 주님은 그날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그냥 다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라, 가치 없게 여겨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확 쏟아져 나가야 돼요. 내가 쏟아져 나갈 때, 타인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가 은혜 받고, 여러분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저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위해서 성도들을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경제 문제와 여러분 그 질병의 문제, 암과 특히 그 멘탈의 암, 우울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히려 저예요. 기도해 주는 나예요. 나는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기도가 그냥 차 있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그냥 그 기도가 차 있어요. 그 기도가 차 있는 것은 내가 많이 그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고자 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침노한 것처럼 거룩한 침노가 있을지어다 오늘 밤 해결된다. 오늘 밤 해결된다. 그 한날에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예수님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했으나 주님은 본론부터 얘기해요. 니고데모,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영생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You must born again.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날 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재림할 때 얘기해 줄게. 안 그래,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니까 아주 좋은 때 얘기해 줄게.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적어도 장정만 한 5천 명이 아니라 장정만 5만 명 모였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너 하나만 얘기하기는 아까워. 내가 어떻게 너 혼자만 하거든. 그리고 오늘 피곤하니까 늦었으니까 자고 다음에 하자. 주님은 to be continue 없다. to be continue 없다. 그냥 거기서 선포해 주시고 그 밤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해결시키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선포했는데 전 인류에게 선포된 것으로 되잖아요. 주님의 신비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 내가 아니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오늘 이 얘기가 내 얘기 같다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면 돼요. 마음속으로. 자, 괜히 언제 내가 내 앞가림 할까 이런 생각 그만하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해주세요. 자기 자녀, 자는 자녀 발가락이라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고 그렇게 움직이세요. 자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너무 힘든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인들은 지금 언택트 시대니까 접촉은 못 하잖아요. 그렇다도 뭐 카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해보세요. 전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 해결시켜 주실 겁니다. 자꾸 뒤집으려고, 자꾸 숨고, 자꾸 아무 일도 아니라요. 여러분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것이 더 가족에게 민폐가 돼요. 영원토록.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타인을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함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